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입니다. 1월 28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23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내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중간에 보면은 내가 도대체 누구냐, 너가 누구냐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질문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베풀고 나면 믿는 자도 있었지만 항상 그와 반대로 예수님의 출신 배경이라든가 또 학벌이라든가 또 그의 집안 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또 그가 행하시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반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하여튼 반대하는 세력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자신은 하늘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서 나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너희들이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즉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못 깨닫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뭐 스스로 어디서 뭐 죽으려고 하는가 뭐 이렇게 오해하는 장면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하늘에서 나신 예수님과 땅에서 난 사람들의 그 생각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요. 24절에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느는가? 완전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찾지 못할 곳으로 간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예수님이 가실 것을 미리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건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원래 있던 곳으로 가시는데 자결하는가 이렇게 이해할 정도로 땅에 속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폭만큼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믿고 또 모세와 아브라함을 믿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어떻게 보면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어요.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혈통으로 오셨지만 우리는 그를 구세주로 믿고 있다는 사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에 속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오늘 핵심적으로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완전한 대조지요. 나는 위에서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너희는 이 땅에서 부모의 생육법을 통해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고 이 땅에서 사명을 수행하셨지만 결국은 소속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원래 있던 곳으로 나는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와 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이 참되다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땅에서 난 자였습니다. 아담 안에서 타락된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찾아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냐, 볼 수가 있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거듭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거듭나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성령의 세례를 통해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과거를 다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담의 후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방이 되어버렸어요. 소속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땅이 본향이 아니고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잘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는 그 육체적 고향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의 원적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들이 기록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래 그곳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계속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계속 질문합니다. 도대체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 말하지요. 그래서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죄가 사망을 불러오는데 그 사망을 해결할 방법은 영원한 곳에서 오신 그분을 맞이해서 영생으로 다시 이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는 자기 죄 가운데 그냥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누구냐고 자꾸 질문하니까 나는 처음부터 말씀하여 온 자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계속 전해주던 자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땅의 사람이 아님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체로 이 땅에 33년 반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 예수님의 그 육체는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또 혈과 육과 똑같았지만 그 속에 쌓여 있는 능력은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로 나가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게 되었고 삶을 새롭게 얻게 되었고 모든 병과 또 귀신들을 추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죄 가운데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6절부터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한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달받은 게 아니라 직접 듣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요.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할 줄도 알리라. 결국 못 깨닫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말해도 영적인 눈이 뜨지 않으니까 이 맹인과 같은 거죠.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인 줄 못 알아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나중에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가르칠 때까지 못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합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 인자였습니다.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이 일이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셨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지상의 사역은 예수님 혼자 하신 사역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그가 보내신 성령께서 강력한 그 응원군이 되으시고 지지를 받으시면서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의 사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또 이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을 자세히 하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을 통해 그것을 믿는 자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그를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이 참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우리도 예수를 다 이해하고 믿는 것은 아니죠. 성경을 볼 때마다 또 새롭게 생각되고 또 새롭게 깨닫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사람이시지만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집중하시고 순종하시려고 이 땅에 보낸 메시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메시아, 나의 구원자, 우리가 그인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그 모든 행하신 것이 나와 관계되는 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땅에서 난 자답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듭난 자, 하늘로부터 난 자답게 그리스도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전하며 또 우리가 때로는 불신의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더라도 우리의 갈 길을 당당하고 또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의심하고 또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많은 사람 속에서도 주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인 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할 때 모든 일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 또 우리 힘과 능력과 지식으로만 모든 것을 넘어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을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자유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